약해도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리즈, 이번에 10번째 시간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에 대해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약속을 하나님과 맺어야 될 것인지 우리가 좀 깨닫게 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반기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다시 한번 올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더 깊이 우리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는 것, 이 세 가지의 사역으로 우리가 집중해서 올 하반기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많은 소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그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 이게 살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함으로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힘이 들어서 예배를 못 드리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힘이 들어서 예배 시간에 있는 게 너무 힘겨워요. 뭐 이렇게 우리가 대중이 같이 그냥 앞만 보고 드리는 예배는 그나마 남들이 안 보니까 견딜 수는 있는데, 우리가 셀 예배를 오후에 드리잖아요. 거기서는 아무래도 자기 자신이 좀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셀 예배는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 마음이 너무 힘들고 상처가 자기 안에 너무 깊은데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자기를 노출시킬 수가 없으니까 너무 괴롭다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하는 마음에 제가 울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영혼에게 주님의 은혜가 부어질까요? 그때 주셨던 말씀이 이거예요. 그동안 힘들고 어려워서 예배를 못 드렸다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예배를 선택하게 하라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게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시편 16편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셨더니 그가 내 오른편으로 와서 나를 붙들어 주어서 내가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는 것, 그 항상 가운데는 어느 때는 슬픈 날도 있고 상처 입은 날도 있고 좋은 날도 있었겠죠. 근데 그 어떤 경우에도 그냥 하나님을 앞에 모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앞에 모셨더니 그 다음 절서부터 참 놀랍죠. 내 옆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이 기뻐지고, 9절부터 그 말씀을 합니다. 시편 16편 9절부터 내 마음이 기뻐지고 내 육신의 질병은 치료받아서 안전하고, 그리고 내 영혼은 소생함을 얻고, 그리고 인생의 살 길을 열어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기뻐져서 예배 드리는 것도 좋지만 그건 아직 믿음의 예배가 아니잖아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데 도저히 드릴 수 없는데 그냥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난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예배를 오라 명령하신 난 갑니다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 그대로 주님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주님이 내 병을 치료해 주시고, 주님이 나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주님이 나의 살 길을 열어주시고, 그걸 경험해 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만약에 그냥 내 모습으로, 내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했다면, 내 인생의 바닥을 주님이 내려놔 버렸다면, 바닥으로 가게 했다면, 그럼 여기서 정말 믿음 가져보시라고요. 믿음으로 주님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해 보시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이번 하반기 그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예배드리면서 우리 하반기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성경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3명의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우리가 얼마 전에 다루었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큰 야고보라고 보통 말하는데 성경에 여러 번 그가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이 작은 야고보는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사도의 이름이 나열되는 순간에 한 번씩만 나올 뿐이지 그의 어떤 기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성경에 분량이 없다 그래서 작은 야고보예요. 그런데 사실은 분량이 없지만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우리가 먼저 다뤘던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래서 이게 헷갈리기 쉬운데요. 거기는 다른 사람, 그 형제는 요한이고요. 성격이 아주 급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가장 먼저 순교했던 사람이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오늘 그 사람 다루는 게 아니고요. 두 번째 등장하고 있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을 하셨습니다. 남자를 통하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가 잉태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동생 4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 동생 4명은 동정녀 탄생이 아니라 요셉과의 혼인 관계를 통해서 나온 아들들입니다. 그 첫 번째 동생의 이름이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가 처음에는 예수님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특별히 야고보를 만나십니다. 그러고 야고보가 바뀌었어요. 아,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그동안 하셨던 말씀이 다 맞구나. 이걸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그 야고보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가 교회의 기둥이 됩니다. 그 야고보와 또 베드로와 요한 이 3명이 이 교회 전체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야고보서를 쓴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 이 야고보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 야고보서를 썼는데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야고보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주인 되심을 그런 고백하는 거죠. 이 야고보예요. 근데 오늘은 이 야고보를 다룰 게 아니에요. 세 번째 야고보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진지하게 들으셔서 오늘 그 야고보의 은혜를 받아야지. 그렇지 나는 종이지. 이럴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아니고 세 번째 야고보예요.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의 형제가 있습니다. 이 형제가 형이 누구냐면은 마태예요. 예수님의 우리가 얼마 전에 다루었던 제자 마태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를 마가복음에 보면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원래 이름은 레위였죠. 아버지는 알페오였고 그런데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마태로. 이 마태하고 한 형제간이 바로 이 야고보예요. 그런데 사실 이 가정은요 완전히 콩가루 가정이에요. 완전히 깨어진 가정이에요. 아버지는 알페오 목사님이에요. 근데 아무 능력도 없어요. 본도 안 돼요. 신앙에 덕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그런 아버지예요. 능력 없는 아버지. 근데 그 밑에 그런 아버지를 너무 미워하고 싫어해서 세상에서 난 돈 벌고 출세하고 잘 살 거야. 그렇게 세상에서 매국노가 돼도 누가 욕해도 난 돈 벌며 살 거야. 했던 형 마태. 근데 그 형을 보면서 너무 원망스러워서 죽이고 싶은 만큼 원망스러워서 암살단에 들어간 동생 야고보 젤로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정은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장남은 아버지를 비난하고 둘째는 형을 죽이겠다 그러고 모이면 누군가 한 명 죽는 살인 가정이 되는 거예요. 합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맨날 욕하고 싸우고 다투고 가정이 평화가 없어요. 다 깨어진 가정. 이 가정이 바로 이 알페오의 가정입니다. 허울은 너무 좋아요. 목사님의 가정이에요.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능력은 없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향해서 분노하고 있는 장남, 그 장남을 향해서 욕하고 죽이고 싶다고 말하는 차남, 이런 가정입니다. 근데 이 가정을 어떻게 다시 회복하느냐, 그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의 어머니, 이름은 마리아라고 등장하는 사람인데 그 당시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흔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평범한 그냥 사람이에요. 이 알페오의 아내가 되는 바로 이 어머니를 통해서 이 가정이 회복이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내용이에요. 이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능력 없는 남편, 분노하는 아들, 그 가정을 향해서 다 죽여버리겠다고 화만 내고 있는 또 다른 아들. 뭘 말해도 해결이 안 됐고 같이 모여서 어떻게 좀 해보자. 안 되는 거예요. 모이면 누구 하나 죽는 거예요.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요,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어머니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사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27장 56절에 보면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바로 이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3형제예요. 마태, 그리고 야고보, 그리고 요셉,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이 가정입니다. 이 가정이,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지는 순간까지 쫓아갑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이에요. 자기 아들들이 예수님의 사도가 되기 전부터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을 섬겼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이 가정의 아픔들, 어떻게 하겠어요? 이 아들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 남편을. 그러니까 그 아픔들을 그냥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놓고 예수님 앞에 아뢰면서 맡기면서 기도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갔던 여인입니다. 그러다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완전히 시체가 됐어요. 이제 소망도 없잖아요. 그래도 이 여인은 자기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믿었던 분이 예수님 한 분이니까. 그래서 다른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3일 되는 그 아침에 그 예수님의 묘지에 가서 향품을 그 시체에 바르기 위해서 올라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배우자를 바꿀 수 있나요? 못 바꿔요. 자기가 자기 자녀를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조금만 커도 자기 말 안 듣습니다. 자기 사업장은요, 자기 인생은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상처투성이, 이 아픔투성이, 이걸 끌어안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섬겼던 여인, 그러면서 기도했던 이 여인, 그래서 이 가정이 나중에 회복이 됩니다. 그게 기도의 힘이고요, 그게 신앙의 힘이에요. 우리가 신앙이 있다는 것은요, 무너지고 다 깨어져도 주님 따라가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구약에도 이런 인물이 한 명 등장합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요,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사무엘상 1장 26절로 2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해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자기를 소개할 때 가장 아름다운 소개가 뭐예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은 다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해서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까? 어느 사람이든지 다 똑같아요. 좋은 일에서부터 기도가 시작하진 않아요. 슬프고 힘든 일에서부터 기도가 시작했어요. 한나가 이렇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이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자기를 격분하게 하는 일이 있었어요. 힘들게 하는 일이 있었어요. 자기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 거기다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를 격동시키는 사건들, 일들,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견디지 못하는 슬픔과 아픔 가운데 그가 했던 게 뭡니까?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슬프니까 기도했어요. 힘드니까 기도했어요. 괴로우니까 기도했어요. 아니, 잘 될 때도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모든 일이 자기에게 다가왔을 때 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예기치 않은 어떤 절망적인 사건이 다가왔을 때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실망하는 사람입니까? 불신하는 사람입니까? 다 기도하는 여자입니다. 그가 이 기도를 하면서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그는 경험했어요. 여러분, 기도를 안 하는데 어떻게 응답이 되겠어요? 저는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근데 기도하시냐고, 그래서 기도 안 한다고. 아니, 기도를 안 하는데 어떻게 응답하시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한나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줬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 아들을 놓고 중보기도를 합니다. 중보기도를 했더니 너무 놀라워요. 사무엘이 어느 날 어떤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그 순간에 그런 기도도 안 했는데 어머니가 그를 위해서 20년
20년 전에 기도했던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걸 그대로 응답했어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없어지지 않아요. 기도하면 언젠가는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지금 한나가 자기 아들 사무엘이 아주 어렸을 때, 태어나서 지금 얼마 안 돼서 성전에다 그 아들을 바치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무엘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살아가게 되는 어느 날인가 하나님 이를 대적하는 일이 있으면 하늘의 우레를 바래주세요. 그러고 나서 한 20년이 흘렀어요. 사사가 됐어요, 사무엘이. 근데 사사가 돼서 첫 번째 미스바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대적 그 블레셋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 놀래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가 모여서 제사 드리자 그랬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이렇게 기도를 해요. 사무엘상 7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냥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신데 이렇게 응답하세요.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요.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우레를 바라주세요. 이 기도 안 했어요. 20년 전에 그 엄마가 그 아들 놓고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 그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느 날 그 시점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이런 능력이 있어요. 가정 안에서 그래서 믿음의 부모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아십니까? 자녀의 인생의 결이 달라져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이 달라진다고요.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그것이 어느 날 20년 후에 그 아들이 기도하는 그 순간에 그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기도할 때만 하나님 앞에 맡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문제, 그냥 막 구하는 것 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맡아주세요 이걸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맡아주셔서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게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기 전까지는요 이건 다 흉물스러운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시편 127편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여러분, 자식들만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배우자도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또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사업장도, 우리의 인생도, 직장도 하나님의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업이 되려면 하나님께 맡겨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경영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경영하시도록 맡기기 전에, 다른 말로 기도하기 전에는 누구 거예요? 마귀 거예요.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냥 태어나면 이게 하나님 거니까 알아서 잘 크겠지.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막 열심히 돈 벌어서 먹을 거 사주면 이 자녀 잘 크겠지. 아니에요. 마귀 거라고요. 그러니까 마귀 짓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맡겨야만 하나님의 기업이 되죠. 근데 기도로 맡기지 않으니, 그런 근심만 하고 걱정만 하니 이게 다 마귀 자식이 돼서 마귀 짓만 하는 거예요. 한나가 어떡합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나님께 맡겼어. 그러니까 사무엘이 된 거예요. 한나가 지지고 볶고 키웠으면 사무엘 같은 인물 안 나옵니다.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수준만큼 키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수준만큼, 우리의 기업을 우리의 수준만큼 키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기도로 하는 거예요. 기도로.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장은 망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거기는 마귀 터전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어머니, 기도하지 않는 아버지는 자기 가정, 자기 자녀는 망할 곳이 되는 거예요. 왜? 마귀 터전인 거예요. 다 마귀 짓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돈만 벌어오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어요. 마귀 거예요. 마귀가 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 기도해야 돼요. 이 가정 지금 이 야고보, 마태, 알페오, 마리아 이 가정 완전히 마귀 소굴 아닙니까? 아니 겉으로는 목사 가정이면 뭐예요? 겉으로는 장로 가정, 집사 가정이면 뭐 할 거예요?
마귀소굴이에요. 능력 없는 아버지, 돈만 벌겠다고 세상에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장남, 그 장남을 향해서 분노하고 화만 내고 있는 동생,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런 가정 속에서 마리아가 했던 거,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믿으면서 기도한 거예요. 너무 놀랍죠? 기도하던 어느 날 예수님이 마태가 앉아있는 그 세관 앞에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태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될성 쉽지도 않았는데, 그 마태는 돈만 밝혔다는데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가요. 기도의 힘이었어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럼에도 아직도 마음속에 한 아이가 있어요. 야고보. 근데 어느 날 정말 기적같이 야고보도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너무 감사한 일이겠죠. 아마 울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을 거예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예수님이 살아생전 3년 반 동안 이 제자로 있으면서 둘이 제자잖아요. 근데 단 한 번도 함께 있지를 않아요. 여전히 제자면서도 원수 관계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는 나왔는데 여전히 그 마음을 안 푸는 거예요. 계속 원수 관계, 계속 싸우는 거예요. 다툼인 거예요.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나열할 때 보면 형제는 형제끼리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이 마태하고 알페오의 아들 이 야고보하고는요 같이 써 있질 않아요. 대부분이 다 마태와 도마가 짝이에요. 그리고 알페오는 혼자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거기서도 알페오 그 아들 이 야고보는 분노가 있으니까, 마음속에 화가 있으니까, 비록 예수님의 제자로 있긴 있어도 막 이 화가 주체를 못하니까 옆에 사람들이 못 왔던 것 같아요. 그런 아들로 있어요. 그가 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이 어머니 마리아, 그런 상황을 보면서 계속 맡기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그 일이 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드디어 이 어머니 마리아가요 기적을 보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 마태와 그 동생 야고보가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하는 것을 봤어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태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까지요. 처음으로 마태와 야고보 이렇게 짝이 이루어진 거예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와, 드디어 저들이 기도하는구나. 저들이 손을 잡았구나.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성령을 받고요, 놀라운 예수님의 사도가 되어서 사역을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야고보가 그 기도하면 날마다 맡겼던 그 엄마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아요.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2세기 3세기에 활동했던 교회사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모든 교회사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야고보, 작은 야고보, 알페오 아들 야고보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을 보면 첫 번째 이 알페오 아들 야고보는 훌륭한 독립투사에서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 이렇게 써져 있어요. 두 번째는 이 알페오 아들 이 야고보는 어머니를 닮아서 낙타 무릎을 가진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어머니는 수시로 날마다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낙타 무릎 아시죠? 여러분, 낙타의 무릎을 보면 얼마나 이렇게 굳은 살이 배겼는지 몰라요. 이 야고보가 어머니를 닮아서 그렇게 날마다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 세 번째, 이 야고보를 그렇게 해서 조용히 겸손하게, 온유와 겸손으로, 누가 자기를 알아주지 않아도 그렇게 하는 사람. 그리고 네 번째는 좀 뜻밖의 구절이 한 구절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미남이었다,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미남이었어요. 선동가였어요. 그는 참 멋지게 독립투쟁을 했던 사람이에요. 아마 멋진 그런 어떤 밀정과 같은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가 말하면, 연설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감화를 받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 어머니를 통해서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그는 조용하게 말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낙타 무릎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는 시리아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에 돌아오니까 유대인들이 그를 붙잡았고 성전 꼭대기에서 그를 죽이려고 떨어뜨렸어요. 근데 떨어졌는데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돌과 몽둥이로 때렸어요. 그래도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톱을 갖고 와서 목을 켜서 죽였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의 그림을 보면 항상 옆에 톱이 있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멋지게 막 선동가로 활동적인 사람이었던 이 야고보가 바뀌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 이 사람이 그 모든 과정 속에 성전에 떨어질 때, 돌로 칠 때, 몽둥이로 때릴 때, 자기 목을 톱으로 켤 때 한마디도 말을 안 했대요. 그냥 하나님께 무릎 꿇고 잠잠히 기도하고 있었대요. 그게 마지막의 모습이에요.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을 닮았던 이 야고보.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회복된 이 가정. 어머니뿐이겠어요? 아버지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무너지고 깨어진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기도하는 사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요, 내 자신이 바뀌어요. 지지난주에 제가 하반기 사역 구상을 한다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휴가를 얻어서 다른 사역들은 내려놓고 제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는 참석을 했거든요. 근데 예배 드리고 제 기억으로는 금요일 같은데 수요일인지 금요일인지 좀 그래요. 근데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나가는데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이렇게 우물쭈물 제 옆에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단을 같이 내려가고 있었는데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쭉 보통 내려가잖아요. 근데 뭔가 말할 것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옆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꾸 저를 쳐다보면서. 그래서 저도 휙 안 가고 이렇게 자꾸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돈 문제로 기도해도 되나요?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마 이걸 물어본 이유는 제가 막 돈 문제를 기도도 하지 말라고 막 이거 하도 말해놓으니까 지금 그분이 돈이 너무 지금 문제가 되는데 기도도 하지 말라고 목사님 맨날 말해놓으니까 이걸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그래갖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돈 문제로 기도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그랬어요. 기도하세요. 아마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뭐야 설교할 땐 그래놓고 또 말하면 또 달라지는 거야. 근데 아니에요. 돈 문제 갖고 기도하는 거죠. 남편 문제로, 아내 문제로, 자녀 문제로, 가정 문제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기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미가서 7장 7절에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도다.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기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제가 깨달아요. 이게 돈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믿음의 문제, 순종의 문제였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 말씀이 맞다. 정말 그러니까 이거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거였구나 하는 걸 그때 가서 느낀다고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계속 안 바뀌고 똑같은 기도만 맨날 한다. 이거 기도 아니고 주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어떤 한 성도하고 제가 월요일부터 주일날까지 날마다 하루에 1시간씩 만나서 같이 우리 대화합시다. 제가 만약에 그랬다고 합시다. 월요일날 만났어요. 그때 목사님 뭐 이런 그런 게가 뭐 흔하겠어요. 목사님 제 삶이 뭐 이런 문제가 그래요. 네. 저도 기도할게요. 화요일날 또 똑같은 시간에 만났어요. 똑같이 목사님 어저께 동안 그대로 한 거예요. 제가 좀 반응이 좀 달라지. 네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수요일날 또 만났어요. 목사님 이렇게 네 이럴 거예요. 목요일날 또 만난 거예요. 목사님 그럼 제가 뭐라 그래? 다 알아요 그 얘기. 지금 오라서 내내 그 얘기만. 딴 얘기는 없어요. 할 거 아니에요. 목석이 아닌데 하나님이 목석이 아닌데 나무나 돌이 아닌데 내 말 듣지 못하는 분에게 하는 것처럼 맨날 똑같은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지 않고 문제만 보니까 똑같은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만 계시면 된다고. 이 문제는 정말 믿음의 문제였다고, 순종의 문제였다고, 내 예배의 문제였다고 이렇게 나오지. 이거 하나님 돈 문제였어요. 이거 하나님 병 문제였어요. 그 말 안 나와요. 그게 필요가 없다는 게 여겨져요. 기도하면 내가 바뀌어져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시편 57편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이 재앙이 지나가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날 위해서 모든 걸 하실 수 있잖아요. 전능하시잖아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애걸복걸한 거죠. 근데 이 기도를 하다가 주님을 바라보니까요, 기도가 바뀌어져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바뀌어서 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이 재앙 때문에 나를 도와주세요. 위축되어 있던 다윗이 기도하다가 주님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너는 그런 문제 갖고 기도도 하지 마. 돈 문제, 건강 문제, 질병 문제, 기도도 하지 마 하시는 말씀은요, 사실은 내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고요, 내 문제는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문제였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신감이에요. 야, 그거 구하지 마. 다 알고 있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단계 위에 서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다가 보면 내 자신이 바뀌잖아요. 바뀌고 나면 환경이 바뀌어져요. 여러분,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은 환경 바꿔주세요, 환경 바꿔주세요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면 바뀌어집니다. 가정에 들어갈 때 분노하고 있는 아내가 있는 집에 들어가는 것과, 우리 남자들에게만 물을게요. 웃고 있는 아내가 있는 집에 들어가는 것과 기분이 똑같습니까? 집안이 똑같은 집, 똑같은 인데 전혀 달라요. 문고리를 잡고 들어갈 때 떨리는 감정이 달라요.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똑같이 전등은 다 켜놨는데 어둠이 컴컴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분노하고 있는 아버지와 환하게 웃는 아버지 앞에 찾아가는 아들의 마음이 똑같겠냐고요. 환경은요, 환경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의 문제예요. 그 사람이 바뀌어지면 돼요. 내가 바뀌어지면 돼요. 기도하면 환경은 바뀌어져요. 환경이 바뀌어지고 나면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도 기도하잖아요. 찬송하잖아요. 그랬더니 너무 기쁘잖아요. 그렇게 기쁘니 감옥이라고 하는 그 환경이 그들의 기쁨을 감당이 안 되니까 그 옥문이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마침내 간수가 회개하고 감옥이 빌립보 교회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은요, 환경 바꿔주세요가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져서 내가 기쁨의 터전이 되기 시작하면, 기쁨을 담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환경이 기쁨의 환경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죠.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3년 동안 비 내리지 않았던 땅에 기도했더니 비가 내린 것처럼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그게 기도예요.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이 하나님 주신 공기를 마십니다. 물도 마시고요, 밥도 똑같이 먹어요. 근데 절대 세상 사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아닌 사람한테는 없는 것, 하나님이 절대 주지 않았던 것, 그게 기도예요. 아들과 딸들인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런 약속이 어디 있어요?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다 행해 줄 거야. 이게 기도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바쁘다고 기도할 틈이 없대요. 아니, 바쁘니까 정말 기도해야 되죠. 이 하나님 주신 기가 막힌 선물, 이거 뜯어보지도 않고 바쁘다고 뛰어다니니까 어떤 사람 속상하다고 기도를 안 한대요. 속상하니까 이 선물을 갖고서 하나님께 나가야죠.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싸워서가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건 정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근데 욕심 때문에 기도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기도 제목을 주님이 바꿔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이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주님이 동행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하면서 기도를 배우시는 거예요. 제가 간증 한마디를 하고 마칠게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을 거예요. 2학년 때. 예,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그때 우리 작은 누나가 대학을 시험을 봤다가 떨어졌어요. 재수를 한 거예요. 근데 재수했는데 우리 집안 분위기는 너무 좋은 거예요. 하하호, 뭐 누가 재수했냐, 문제가 있냐, 이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어요. 너무 행복한 분위기예요. 그때 제가 들었던 마음은, 우리 집은 공부 못해도 되고 재수해도 되는구나, 이런 걸 저는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너무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다가 제가 학교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저희 집이 이제 1층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안방 창이 있었고, 그 앞에 조그만한 이렇게 마당이 좀 있는, 이렇게 마당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보문동에 있는 그런 집이었거든요. 근데 그 집에 제가 학교 갔다 와서 그 앞을 이렇게 무심코 그냥 이렇게 그 마당을 이렇게 서성거리고 있을 때 안방에서 소리가 들린 거예요. 저희 어머니 소리였는데, 우리 영애 이런 소리예요. 저희 작은 누나 이름이 영애거든요. 오영애. 우리 영애 이렇게 봤어요. 우시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대학 떨어지면 우시는구나.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그때 두 가지를 깨달았는데, 제일 첫 번째는요, 나는 엄마가 울지 않게 해야지. 공부 잘했죠. 정말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 저 공부 되게 잘했어요. 그래갖고 좋은 데 갔어요. 또 한 가지는 이거였어요. 그렇게 집안 분위기가 웃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밑에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구나, 그걸 알았어요. 제가 목회하면서도 웃을 일만 있겠어요? 힘들고 괴로운 일도 있겠죠.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하는 것, 그때 어머니의 기도의 모습 때문에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을 듣고 혹시라도 오늘 집에 가서 자기 자녀를 끌어안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누구야? 그럼 애가 질색을 합니다. 밖에 나가려는데 막 눈물 푹 흘리고 막 땀 흘리고 막 또 갑자기 방언이 터져서 침이 막 쏟아지고 막 이러면 애가 다시 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렇다고 해서 또 아들이 오는 시간을 기가 막히게 타이밍을 맞춰다 놀고 있다, TV 보고 있다, 아들이 왔구나, 우리 형이 이렇게 했겠어요? 그거 아니고, 이거 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가 보는 거죠. 아마 야고보도 그랬을 거예요. 기도하는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을 어느 날 보고서 그가 바뀌었을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그때 어머니가 기도했던 것이 떠올라요. 어떻게 목회하면서 웃을 수 있죠? 어떻게 목회하면서 사람들한테 더 섬기고 답답하고 힘들어도 교훈할 수 있죠? 기도하는 거예요. 제 수유동 성전에서는 그 목양실이 벽지였어요. 근데 지금 저희 목양실은 그냥 이게 시멘트라서 그렇게가 안 되는데, 그 수유동 목양실은 제 책상 의자 뒤쪽에 벽지가 이렇게 긁혀져 있었어요. 이렇게 벽지들이. 그래갖고 거기였으면 가서 보라고 이렇게 증거물이 있다고 이럴 건데, 너무 힘들면 아무도 모르게 거기 가서 벽지를 긁으면서 기도했어요. 내 가슴이 너무 아프니까 그걸 손톱으로 막 긁으면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러고서 나올 때는 딱 눈물 닦고 웃으면서 만나는 거예요. 웃음의 교제가 있으려면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자기의 성질이 그냥 나오고 분노가 그냥 나오고 걸어지지 않은 자기의 감정이 나오는 것은 기도가 없어서 그래요. 뭐 누구 때문에 제가 그렇게 긁었다 이런 얘기는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런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기도가 없으니까 그 거친 것이 그냥 쑥쑥 다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거 성도에게 가장 기본이에요. 꼭 기도하시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시고요. 기도 시간 없어지고 나면 어느 순간부터인가 굉장히 거칠어집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혹시 하루에 1시간 기도가 정 안 될 것 같으면 유대인들처럼 우리는 하루에 3번 기도할 수 있어요. 아침, 점심, 저녁.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다행히도 우리는 아침, 점심, 저녁을 먹어요. 식사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1시간 기도를 안 한 식사 기도는 최소한 식사 기도니까
5분에서 10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빛의 속도로 빨리 아멘 누가 볼까 봐 그럼 빨리 밥 먹고 이렇게 하지 말고 1시간 안 했으니까 그냥 5분에서 10분 동안은 그렇게 기도를 해서 밥은 식어야 돼요. 국도 식어야 돼요. 찌개가 뽀글뽀글 올라오는 건 없어야 돼요. 푹 식어야 돼요. 그거 먹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다 해봤자 하루에 15분 아니면 30분밖에 안 돼요. 기도 없이 어떻게 가정을 기쁨으로 만듭니까? 기도 없이 어떻게 인생을 기쁨으로 만듭니까? 기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까?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 말하고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멋진 일을 우리 주님이 이루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